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 소망이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 소망이 사라질 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 소망이 사라질 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이 있어 요한복음 강해가 아닌 다른 주제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사회복지단체에서 발간한 소식지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글은 40대 직장인 남성분이 쓴 글인데 사는 것이 힘들어서 소망이 사라지신 그런 분의 글입니다. 일부만을 발췌해서 여러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사는 게 너무 피곤하네요. 그냥 사표 쓰고 놀다가 돈 떨어지면 굶어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최근 담당 업무가 바뀌었고 며칠 뒤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와 근무지까지 지방으로 바뀝니다. 적응할 것도 신경 쓸 것도 많은데 한 것도 없이 피곤하기만 합니다. 지금 그만두면 새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 알면서도 버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족 생활비와 대출금 때문에 다닐 뿐인 직장인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습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가늘고 길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일 걱정 때문에 저녁도 못 챙기고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한 줄로 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운동을 못하니 체력은 떨어지고 자기 개발이나 취미 생활은 엄두도 못 냅니다. 일 걱정이 크면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성격을 고치지 못해 차라리 사표를 내면 돈은 없을지언정 며칠이라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거라거나 열심히 살라는 말은 제발 사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마음 힘들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목사님 제 사정하고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참 우리는 피곤하게 삽니다. 힘든 삶을 삽니다. 내 의지보다 타인의 의지에 사람의 휘둘려 환경에 지배받고 사는 게 솔직히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산다는 게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거기에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소망은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나와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모레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망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자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끈을 놓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도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단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셔서 잘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8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8년을 견뎠어요. 소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소망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지켜내고 또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애가입니다. 에레미야라는 뜻은요, 이름의 뜻은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쉽게 말해 나를 버리셨다, 외면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진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애가를 졌어요. 애가가 무엇입니까? 슬픈 노래, 비탄의 시예요. 그게 바로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렇다면 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슬픈 노래, 비탄의 시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의 나라가 망했어요. 그의 조국인 남유대 왕국이 망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슬퍼서 애가를 지은 거예요. 비탄의 시를 쓴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 그리고 멸망, 나아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명을 참 잘 감당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던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하도 받아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래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주전 586년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이 항전을 하다가 3년을 포위당하다가 결국 함락이 됐고 멸망하게 됐어요. 이에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오면 그래도 담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그날이 왔을 때 그는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광경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당시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3년을 항전을 하다 보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삶아 먹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3년이 항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 모든 건물들은 다 불타버렸고 시체들이 길가에 마른 나무 장작처럼 막 널브러졌고 이 바빌론의 군사들은 잔혹하게 행동해서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고 어린아이를 꺼내 돌담에 내리쳐서 머리가 깨어 죽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광경, 이런 아비규환의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이 오랜 시간 동안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들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아무리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믿음 흔들립니다. 그리고 소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고난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나? 왜 나는 이렇게 한없이 추락하나?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나 현찮은가?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또 나아가서 또 너무 과신해서도 안 돼요. 내 믿음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어, 천만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섰다 한 줄, 선줄 생각하는 순간 그냥 넘어지게 될 거예요. 항상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 교회와 함께 기도와 말씀을 가운데 거하며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바라보며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소망이 사라졌어? 왜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해서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공감하고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치고 상한 마음 회복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소망이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 설명, 배경 설명으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날 참혹한 아비규환의 현장을 속 한복판에 서 있다 보니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후 연이어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련이 무엇이냐?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눈만 감아도 그 참혹했던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냥 계속 그 기억이 떠올라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거예요. 오늘 보면 19,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에레미야 애가는 시니까 이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 있는 것뿐이에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나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자꾸 기억을 하니까 내가 낙심이 됩니다.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도 얻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 즉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인 충격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생기면요, 더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는 것이 힘들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 채로 그냥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약이다. 천만에요. 시간은 약이 아니에요. 세월은 약이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 그냥 덮어놓고 살 뿐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다 튀어나와요. 쓴뿌리처럼 자라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가 잊혀집니까? 아픔과 상처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야, 건강케 하셔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는 것이 힘들어 소망이 사라지신 분들, 소망이 사라진 채로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보다 적극적으로 소망 회복을 위해서 또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이걸 잘 해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는요,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높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보면 24,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무슨 이게 애갑니까? 무슨 이게 슬픔의 시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찬송시잖아요. 그는 이미 소망을 되찾았어요. 회복이 됐다고요.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 소망이 사라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였기에 이렇게 회복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지난 삶의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삶의 고난 속에서, 나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힘든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섭리, 은혜를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다시 불릴듯 일으켜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하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그는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한 점은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다시 소망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가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가만히 떠보세요.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지금 힘든 삶, 그것을 기억했더니 뭐예요? 내가 낙심이 돼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21절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앞에 20절에 그것하고 같아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생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힘든 지금의 삶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럼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의 정확한 뜻은요, 과거의 사건이나 사실 속에서 교훈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사건이나 사실 속에서 교훈을 찾았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지금의 힘든 삶 속에서 교훈을 찾았다. 그가 무슨 교훈을 찾았을까요? 그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지난 삶 속의 아픔,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소망이 생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무궁하심, 그 인자와 무궁한 인자와 긍휼하심 속에 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 속에 내던지시겠어요? 우리를 혼내주려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 그러 하시는 걸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지금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소망이 사라졌다면 지난날 나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찾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발견해 나가세요. 그러하면 반드시 소망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구나 라고 찬양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해낸 거예요. 지난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 나 홀로 내던져 있는 줄 알았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 혼자 눈물 흘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울고 계셨구나.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때 내 발을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눈물 쭉쭉 흘리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시구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소망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면 구약의 요셉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나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 죽을 뻔했다가 또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어린 청소년의 심정에 마음이 큰 상처가 됐겠어요.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근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에도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음탕한 안주인의 성적인 유혹을 거절한 죄로 억울하게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수감까지 됐어요. 어찌 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기구합니까? 슬픕니까?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소망이 끊어졌어도 수십 번 끊어졌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지난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형들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7년의 대기근이 일어났고요. 그 기근 동안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집트에 곡물을 사기 위해서 왔는데 총리 앞에 허락을 구해서 허락하기 위해 앞에 섰더니 그 앞에 서 있는 총리가 누구예요? 동생 요셉인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알아보고 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인신매매해서 이집트로 팔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왜냐하면 이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 내 형제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요셉은 지난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확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안 잃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권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섭리, 은혜를 찾으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넘치시는구나, 사랑이시는구나 찬양케 될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세요. 지금 사는 것이 힘들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까? 끊임없이 찾으세요. 계속해서 찾아내세요. 그리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뜻, 선한 계획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될 것이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이 사는 것이 힘들어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매일 예배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매일 예배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나서 감사의 제단을 쌓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 소망이 사라지거나 혹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다면요, 뭘 해야 합니까? 지난 삶의 고난 속에 나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은혜를 찾으면요 반드시 소망이 생겨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찾은 소망이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간사한지요, 그렇게 힘들게 찾은 소망이요 다시 답답한 현실 앞에 들어서는 순간 싹 사라져 버려요. 다시 낙심하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아니, 더 못한 상태로 추락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악순환의 고리예요.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 일을 해냈을까요?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소망이 생겼네요. 나라가 망했는데요, 소망이 생겼는데 23절, 이것들이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뭐 한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예배한 거죠. 아침마다 예배했더니 그 소망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제 소망 다르고 오늘 소망 다르고 내일 소망이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 소망이 새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형통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를 이루기 위해 소망이 항상 살아있어야 하고 날마다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새로 샘솟듯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리세요.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리시고 정한 시간을 놓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가정 예배도 하실 수 있으면 꼭 하세요. 다 모든 가족이 모여서 예배 못 드려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다 내 품을 떠나요. 남편도 바쁘고 또 아내도 바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남편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요. 내게서 멀어질 수 있어요.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공예배에 꼭 참여하기에 노력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신데요, 많은 성도님이 계신데 참 속상한 게 있어요. 이 목사의 속상함을 좀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주일 예배 딱 낮 예배 한 번 드리시는 분이 60에서 70%가량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죄송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못 지킵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이 땅에 왜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게 하시며 또 교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이렇게 예배, 공예배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성들 간의 교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못 지켜요. 소망 못 지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공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딱 두고요,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짜세요. 꼭 그리 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꼭 5분 10분이라도 만나세요. 그리고 뭘 해야 합니까? 반드시 감사의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하면 아침마다 매일매일 소망이 새로울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잠잠히 때를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바라리이다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리이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구나 다 사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 자체는 참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 있고 또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뜻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자꾸 우리의 소망이 무너집니다. 소망은 뭐라고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고요. 여기다 우리는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삶 살 수 있다.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더해진 바람이에요. 이 소망이 무너지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소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소망이 잃은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떠나가게 될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시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쉽게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이를 위해 지난 삶의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몸부림치며 찾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몸부림치며 찾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철을 따라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은 소망 유지하기 위해 매일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시며 시간을 기억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매일매일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소망 가운데 거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